오른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다 함께 또 좋습니다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 오른손을 내밀면서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좋습니다. 네, 우리 현호와 성현이 둘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네, 좋아요. 네, 네, 저 에너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네, 저 에너지가 아주 건강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주위에서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많은 돌봄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면 방금처럼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목소리 작아지는 것 같은데 목소리 크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유찬이 또 입에서 사자후라고 해서 입에서 장풍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와 힘을 얻을 수 있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의지가 꺾이고 우리 하고 싶은 의욕도 깎이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시되 신명기 14장 28절에 말에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아멘. 네, 시작부터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매일 똑같은 길을 지나다니다가도 여기에 이런 게 있었나 라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매일 그 자리에 있었고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하양에 맛있는 음식점을 찾다가 하양에는 없는 것 같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 음식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수도 없이 지나갔는데 그 위치에 수년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대하는 저희들의 태도도 이와 같습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살고 자연 만물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감탄도 하고 사진도 찍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으뜸으로 지으신 이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라,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왜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잘못된 마음을 품기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가치 체계로서 그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치를 올리기도 하고 가치를 내리기도 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혹시라도 입이 근질근질거리면 오늘 따라하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조금 크게 막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기독교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유신론, 그리고 그 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유일신론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창조론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유물론으로서 세상은 아주 오랜 시간과 아주 우연한 그 시간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 그리고 나아가서 진화론으로서 이 세상이 아주 우연히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폭발로부터 사람까지 진화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과 우리 신체 기관들을 살펴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경이로운 솜씨에 감탄을 하고
또 뒷부분에 우리로 하여금 맥추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저희 모두는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존재가 있을까요? 떨어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아픈 과거는 있겠지만 모두가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엄마 아빠는 누구로부터 태어났을까요? 그 위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태어났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위로 올라가면 무엇이 나올까요? 성경에 보면 그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노아의 방주를 만든 노아 할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한번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지금 이제 그 위는 할아버지, 아버지다 이런 뜻입니다.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이제 족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만든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방금 족보가 이어져 내려왔고 그 아담 위에는 누가 계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인류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조사를 해가지고 끝까지 올라가 보면 아담 할아버지가 나오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위에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오늘 그 사진을 여러 장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는 기상청 사진 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이제 그림이 잘 보이나요? 조금 어두우면 좋은가요? 이제 서울의 사진인데 지금 안개가 자욱한 사진입니다. 이제 저희가 땅에서 걸어갈 때는 한치 앞이 안 보이지만 위에서 이렇게 찍은 것을 저도 처음 봅니다.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다가 안개가 언제 사라지나요? 언제 사라지는지도 모르게 해가 뜨면 어느샌가 싹 다 사라지는 것이 이 안개입니다. 네, 뭐 그렇게도 찍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드론을 띄워서 찍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게 이제 대상 작품이고 두 번째는 대구에서 찍은 동상 작품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이게 미세먼지고요. 이제 밑에 미세먼지가 자욱한 걸 보니까 참 숨쉬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의 미세먼지가 자욱한데 특이한 게 뭐가 있을까요? 특이한 게 윗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미세먼지가 깔아앉아서 우리가 사는 공간은 다 미세먼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위로 올라가면 더 이상 미세먼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기를 맛보고 싶으면 저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위로 올라가시면 깨끗한 공기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냥 우연히 떨어졌다. 바람이나 태풍에 의해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믿을 사람 있나요? 사과나무에서 떨어졌는데 사과가 저절로 굴러가더니 사과 상자에 차곡차곡 담겼다라는 것을 믿는 친구가 있으면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관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진은 저절로 되었다, 우연히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과를 담아놓은 이것을 보면 누군가가 정리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게 시계 부품입니다. 시계 부품이 이제 뭐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진화를 가리켜서
시계를 부품을 조립하지 않은 채로 시계에 넣어가지고 수십억 년, 수억 년을 이렇게 흔들다가 아주 우연히 한 번만 되면 되니까 아주 우연히 시계가 조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가능할까요? 이 부품을 그냥 흔든다고 완벽한 시계로 조립될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 창조입니다. 창조. 살아있지 않은 시계도 아무리 흔든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우연히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되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우리 신체 구조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두꺼운 뼈는 어디 있을까요? 네, 두개골 맞습니다. 네, 두개골. 두개골인데, 네, 우리 친구들, 우리가 보는 이 해골을 보면 좀 섬뜩한 게 눈구멍인 것 같아요, 눈구멍. 왜 눈구멍이 저렇게 클까? 실제로 눈알이 이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는 눈은 앞에서 보면 요만하지만 실제 눈알은 안에 이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두꺼운 뼈가 이 머리뼈입니다. 머리뼈는 2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개요? 23개. 만약에 머리뼈가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 머리뼈가 없다. 머리뼈가 없으면 우리 하이리보다 더 어린 나이에 아기들은 앉아있다가 혼자 막 넘어집니다. 막 넘어지는데 머리뼈가 없으면 한 번 넘어지면 뇌진탕, 한 번 넘어지면 뇌사, 한 번 넘어지면 이렇게 아마 살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머리뼈가, 가장 두꺼운 머리뼈가 뇌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른이 되어서도 어디 가다가 한 번씩 콱 부딪혀서 너무 아플 때가 있는데 그때조차도 뇌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이 머리뼈입니다. 다음에는 갈비뼈입니다. 갈비뼈가 총 몇 개일까? 자기 거 한번 이렇게 만져보면서 한번 세워보세요. 한쪽에 몇 개인가? 한쪽에 12개씩 해서 양쪽에 24개의 갈비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갈비뼈 안에는 중요한 기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심장, 간, 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 갈비뼈가 없다. 갈비뼈가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이랑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막 싸움이 났다. 예를 들어 성현이랑 현호가 갈비뼈가 없는 상태에서 야 이 자식아 하면서 가슴을 팍 때렸는데 심장을 맞았어. 쥐가 팍 넘어지면 갈비뼈가 없으면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갈비뼈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기들을 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비뼈 밑에 보면 뼈가 있나요? 갈비뼈 밑에는? 갈비뼈까지만 있고 밑에는 이제 복근이 있어요. 이제 뭐 초콜릿 복근, 식스팩이라고 하는 그 근육이 앞에 이렇게 있고 뒤에는 이제 척추 기립근 등 근육이랑 해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갈비뼈가 배까지 이어졌다 그러면 허리를 구부릴 수가 없습니다. 뼈가 있기 때문에 가슴 구부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가슴이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갈비뼈가 있기 때문에 가슴이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근을 통하여서 이 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뼈는 중요할까요? 네, 뭐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뭐 뼈가 중요한지 어떤지 잘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뼈가 금이 가거나 부러져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뼈가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수가 있는 가장 큰 장본인이 현재 이제 광열 형제입니다. 광열 형제가 이제 깁스를 다 풀고 걸어 다니긴 하지만 이제 그 뼈가 다치고 이 근육이 다쳤을 때 그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 굉장히 불편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뼈의 내부 구조도 살펴보면 뼈가 이 철근처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뼈 안이 젊을 때에는 이제 뼈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좀 부러지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약하겠지만 나이가 들거나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이제 뼈 정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뼈 안에 골밀도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부딪히거나 다칠 때 쉽게 부러지거나 금가게 되는 경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뼈 안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신 것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방금 요 보는 게 좀 힘들어서 그런가요? 좀 징그러워가지고. 네, 그러면 일단 다른 걸로 좀 해놓고요. 이번에는 마스크를 끼고 있겠지만 혓바닥을 한번 안에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시겠습니까? 혓바닥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혓바닥은 근육입니다. 혀는 8개의 근육 조각으로 이루어진 근육 덩어리입니다. 혹시라도 뜨거운 것을 먹다가 혀를 데워본 경험 있나요? 아, 뜨거 하고 나면 이 미뢰라는 것이 감각을 잃기 때문에 맛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다시 맛이 납니다. 그게 이제 혀 안에 있는 돌기 이 미뢰가 14일마다 재생되기 때문에 이 한 번 데였고 한 번 상처가 났다고 계속해서 미각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미각이 되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의 특징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모아놓고 보면 똑같으면서 개성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보면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지만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진을 통해서 보면 이게 뭘까요? 도미노입니다. 도미노를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쌓은 것 같아요. 색깔도 가지각색인 것 같고, 하지만 모아놓으면 겉에 도미노 크기 블럭의 모양은 굉장히 균일합니다. 저마다 제각각은 색깔이 다를 뿐이지 크기는 굉장히 균일합니다. 그렇다면 좀 기술을 가지고 온 핸드폰은 어떨까요? 이게 이제 옛날 핸드폰 100대 이렇게 모아놓은 것인데, 뭐 좀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모아놓으니까 뭐 작품이라기보다는 좀 조화되지 않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면 최신식 핸드폰을 좀 갖다 놓으면 어떨까요? 핸드폰을 좀 갖다 놓으면 뭔가 좀 뽀대 나는 것 같긴 하지만 핸드폰도 같은 기종끼리는 모습이 완전하게 똑같습니다. 다른 기종이야 모습이 다르지만 같은 기종 내에서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밖에 저희 교회에 이제 벚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벚나무는 같은 벚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모습이 똑같은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모습이 똑같은 상태에서 많이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단 하나도 똑같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고 하면 단풍을 보러 가고 산이 울긋불긋 물든 것들을 보러 가실 텐데, 산을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도 완벽하게 똑같은 것은 없지만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 개성을 가지고 있게끔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구름은 어떨까요? 네, 구름입니다. 구름. 요즘 이제 하늘을 보면 구름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뭐 솜사탕 같기도 하고, 뭐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기도 하겠고, 이 구름도 끝내줍니다. 이 구름도 자세히 보면 단 하나도 똑같지 않지만 모든 것이 개성있고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구름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음 구름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나는 꽃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하는 친구 있나요? 꽃을 보면 아름답다. 네, 네, 아직 뭐 꽃이 아름다운 친구는 간혹 있고 꽃이 대부분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책에 읽었던 문구 중에 참 아름다운 문구가 그거였습니다. 어릴 때에는 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왜 꽃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은 인정할지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나 자신이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친구들은 손을 대부분 안 들었지만 우리 어른들 들어보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 손을 드실 거예요. 어릴 때에는 내가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꽃이 아름답다라고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보면 꽃이 아름답다라고 느껴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는 나보다 꽃이 아름다운 것 같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꽃은 왜 또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꽃이 또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상의 것들은 많이 봤겠지만 이번에는 바닷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참 물고기들도 보면 굉장히 형형색색의 굉장히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니모, 뭐 광대 물고기라고 하고요. 광대 물고기 크기는 얼마나 할까요?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맨날 확대해서 큰 것 같지만 겨우 엄지손가락만 하고요. 또 이게 뭐죠? 해마, 네, 해마, 물속 해마. 제가 고화질로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고화질로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어서 이 형형색색의 이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 위로 땅 위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정말 20-30%라면 정말 물 아래에는 정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아마도 해파리처럼 보입니다. 네, 해파리도 참 형형색색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아마 색깔이 바뀌면서 이렇게 움직일 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제 그 뒤에 보면 이게 아마 자 물고기 소용돌이처럼 물고기들이 소용돌이를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랑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 필리핀 어학연수로 갔을 때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해봤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했을 때 이제 물고기들이 이렇게 막 오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빵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뿌리면 이게 이렇게 빵 조각이 흐트러지면 갑자기 저것처럼 물고기 수백 마리가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감쌉니다. 막 감싸면 저는 이제 이거 산소통을 끼고 있으니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물고기의 이 소용돌이를 이제 저도 물 안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 물고기들도 이 물 아래의 세계가 아름다운 이유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번에는 우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주의 사진을 몇 개 가져갔는데요. 이게 그 그래픽이 아니라 그 우주에서 찍는 사진들을 허블 망원경이라 그래서 먼지가 지구상에서는 구름도 있고 먼지도 있고 대기도 있고 가려지는데 우주에 가서 찍으면 가려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선명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이 아니고 실제로 찍은 그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요게 그 토성이겠죠? 토성에 이제 이렇게 태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합성이 아니라 진짜 사진이고, 두 번째는 은하수는 아니고 제가 이름을 안 적었네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뭐 은하계쯤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안테나 성운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은 보통 막 4,000광년, 4,000만 광년, 막 6,000만 광년 이렇게 걸립니다. 광년이 뭐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빛의 속도가 얼마일까요?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전혀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라는데요.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시간도 아니고 1초입니다. 1초 딱 하면 지구는 이미 지구를 7바퀴 반 돈 상태입니다. 그렇게 빠른 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게 1광년이고 4,000만 년 동안 가는 게 4,000만 광년인데, 이렇게 보이는 은하계들, 성운들은 보통 막 3,000만 광년, 4,000만 광년 이렇게 굉장히 먼 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는 고작 지구 빛의 속도가 1초 동안 도는, 1초 만에 7바퀴 반을 도는 굉장히 작은 세계에 살고, 그러면 이 우주의 크기는 우리의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주의 크기를 모르고 있는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크기를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주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측량조차 해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성어로 정저지화는 우물 안 개구리라는 뜻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는 우물 안에 있으면 자기가 사는 세상은 우물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아는 세상은 우물 안 세상이 전부이고 자기가 아는 하늘은 어떤 모양일까요? 동그란 모양입니다. 동그란 모양인데 지나가다가 새가 앉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보는 하늘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실제 하늘은 엄청나게 크다 라고 말하면 개구리가 뭐라 그럴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자기가 아는 수준만큼 보이는 겁니다. 나는 우물 안에서 하늘이 요만하니까 하늘은 요만한 거야. 하지만 새가 말해주고 나비가 말해주고 누가 말해준다고 해도 자기의 지식 수준을 벗어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뭘까요? 하늘이 이거 아나요? 하루살이. 좋습니다. 하루살이가 얼마를 살죠? 하루를 삽니다. 그러면 하루살이가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내일을 가르쳐 주는 거야.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있다. 오늘 끝나고 나면 내일이 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하루살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오로지 하루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방법으로 설명을 하지만 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 지식 수준의 한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크기를 측량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짐작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며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여서 파르르 떨며 서 있는 것처럼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파르르 떨며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못 만들어내는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피를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피를 만들지 못할까요? 피를 만들면 우리가 헌혈하지 않아도 되고 위급한 사람들 우리가 만들어낸 피로 수혈해주면 될 텐데 왜 우리는 피를 만들어내지 못할까요? 파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생명의 영역, 창조의 영역, 이 생명의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고 여전히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한들 침범할 수 있는 생명의 영역입니다. 예배드리는 중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호흡,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평균 23,000번의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몇 번이요? 사람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공기 안에 있는 산소를 몸속으로 받아들이고 찌꺼기를 이산화탄소와 배출을 하고 반대로 나무에서는 이 우리가 내뱉은 찌꺼기와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깨끗한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완벽한 설계입니다. 우리 몸 안에 소화기관은 어떨까요? 오늘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오시거나 못 하고 오신 분들은 이제 슬슬 배가 고픈 시간이고 조금 이따 이제 점심이 막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루만 굶어보면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면 한 끼, 두 끼만 굶어봐도 우리에게 이 음식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음식물을 우리가 이제 입으로 먹습니다. 입으로 먹으면 치아를 통하여서 씹는 저작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저작 활동을 막 씹고 있으면 침샘에서 아밀라제가 포함된 침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음식물과 침이 막 뒤섞여서 꿀꺽 삼키기 전까지 혀에 있는 감각기관을 통하여서 단맛과 쓴맛과 짠맛들과 이걸 씹고 맛보면서 아 맛있다 라고 하면서 꿀꺽 삼킵니다. 꿀꺽 삼키면 이제 식도를 통하여서 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위장에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위액을 배출하게 되는데 강력한 위액을 배출하면서 우리가 씹은 것, 먹은 것, 삼킨 것들을 가지고 죽처럼 만듭니다. 죽처럼 만든 이 음식물이 이제 소장과 대장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간에서는 담즙을 배출하고 쓸개에서는 쓸개액을 배출하고 췌장에서는 효소를 배출을 하여서 이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소장과 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 우연히 되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때 소장과 대장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면 이제 그 대변을 오랫동안 못 보는 것을 뭐라고 하죠? 변비에 걸리게 됩니다. 변비에 걸리거나 이렇게 대변을 봤을 때 이제 토끼똥처럼 한 개씩 막 똑 끊어져 나오는 그런 이제 토끼똥을 누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오래 머무른 게 문제라면 반대로 음식물이 소장과 대장을 쌩 하고 빨리 지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조금 액체들이 좀 뒤섞인 것들이 우리의 이제 항문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그 설마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름철이라서 땀도 많이 납니다. 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체내의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몸 안에 열을 낮추기 위해서 땀이 배출이 되고 땀이 배출이 되면 그 땀이 식으면서 열을 증발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 달아오른 열을 신속하게 낮추는 활동이 이 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치아를 한번 살펴보면 치아는 제일 처음에 어릴 때는 유치가 있습니다. 유치가 있고 유치가 빠지고 나면 이제 영구치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 왜 딱 한 번만 그것이 가능할까요? 왜 유치가 한 번 빠지고 그 다음 영구치가 한 번 올라올까요? 그게 빠지면 왜 이제 더 이상 내 이로는 할 수가 없고 다른 기술을 동반해야 할까요? 그렇게 유치가 빠지고 한 번 영구치가 나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인회석이라고 하는 돌인데 따라해 봅시다. 인회석. 인회석이라는 돌이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는 치아입니다. 치아가 돌입니다. 돌. 그래서 우리 몸에서 돌을 만들어서 돌이 나오게 되는 과정이 치아에 있고 또 하나의 인회석은 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두 가지의 뼈가 있는데 돌이 있는데 그 인회석 치아와 뼈를 제외하고 다른 곳에 돌이 생기면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이제 뭐 결석이라고 해서 저 결석을 아직 안 생겨봐서 잘 모르겠지만 결석 있으신 분들은 괴롭고 괴로워서 그거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몇 날 며칠 앓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레이저로 부셔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도 합니다. 그러한 돌이 우리 몸에서 자라나는데 참 신기하게도 앞니는 앞니의 모양대로 송곳니는 송곳니의 모양대로 어금니는 어금니의 모양대로 제각각 다르게 납니다. 예를 들어 어금니 빠졌는데 어금니에서 송곳니가 나요. 그러면 고기를 씹거나 음식물을 씹을 때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 속에 한 번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게 하셨고 앞니, 송곳니, 어금니 각각 다르게 나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가 계속 자라지 않지만 동물들을 보면 간혹 이가 계속 자라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을 보면 딱딱한 나무라든지 아니면 뼈라든지 이런 것에다가 이를 갑니다. 이를 갈아가지고 답답함, 간지러움을 없애기도 하고 이가 계속 불필요하게 길게 되는 것을 계속 부시고 갈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치아가 계속 자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치아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다가 어느 날 맨날 이제 저희도 이제 이렇게 손톱을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딱딱한 나무라든지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갈아야 될 겁니다. 앞니는 좀 쉽게 갈리는데 어금니 같은 경우는 안으로 넣어가지고 굉장히 불필요하게 갈아야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학교에 갔는데 이 앞니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길게 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이런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야, 오늘 앞니가 왜 이렇게 길어? 아, 어제 바빠서 못 갈았어. 하나 빌려줘. 막 갈아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른손. 좋습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이제
신경이 고장난 사람들은 이렇게 간단한 것도 행할 수가 없는데 우리 모두는 신경이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들라는 것에 반응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오른손을 들자라고 말을 한 그 소리의 값을 우리의 청각 신호를 통하여서, 청각 기관을 통하여서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한국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지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오른손을 들어보라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소리 값을 받아들이고 내 신경계가 반응하여서 올바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키우는 개 이름이 곰곰이입니다. 이제 어느 날 막 곰곰이가 죽어라고 막 짖습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곰곰아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하면 돌아오는 것은 멍멍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답답하고 그래도 돌아오는 것은 멍멍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더 사력 있게 뭔가를 좀 더 살피면 어떤 구체적인 것들은 몇 가지를 더 알아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언어를 주시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셔서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존재를 유일하게 사람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이 아담은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고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성인 남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시자마자 하나님과 즉각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어릴 적부터 언어를 배워서 해야 되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성인 남자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도,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글자를 쓰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지식의 전수가 일어나는 것도 글을 통해서 이 글이 그 다음 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지식의 전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음악이라든지 이 예술이라고 하는 이 아트의 영역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진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사람과 같은 존재가 하나라도 있어야 할 텐데 왜 오로지 유일하게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 이렇게도 많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동식물을 대충 만드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들이 이렇게나 많고, 하나님께서 이 생물을, 이 땅을, 이 동물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곰곰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곰곰이를 다스리도록, 동식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되었다라면 반대가 일어나야 될 텐데 절대로 반대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솜씨임을 명확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 해에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농사를 들이시는 분들이라면 이 소출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조금 더 잘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이 맥주 감사절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특별히 기억하고 감사드리기 위한 것.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절기를 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라는 이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청년부가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어디를 갑니까? 볼링장에 갑니다. 근데 볼링장에 가니까 한 게임에 50만 원입니다. 이러면 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정말 억울하네 해서 그 설빙에 빙수를 먹으러 갔는데 빙수 하나에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와야 될 겁니다. 가격은 그 상품의 가치에 맞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저렴하지도 않게 그 가격에 맞게, 그 가치에 맞게 가격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목숨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을까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할 만큼의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짜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노동에서부터 고학력을 요구하고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었기 때문에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득을 얻을 때 일반적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입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 내가 노력했다. 내가 공부했다. 내가 했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내가 공부했다.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죽을 똥 살 똥 했다.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주었다. 네가 공부를 잘하느냐? 공부 잘할 수 있는 머리를 내가 주었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주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신체 일부가 불구가 되었다든지 어딘가 없다든지 아니면 환경적으로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갖추었어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즐기는 것들을 일하는 것들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재물 얻을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까지 세밀하게 만드시고 재물 얻을 능력,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하게 여길 때 감사가 없어지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곰곰이 묵상함으로 나아갈 때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되는 이 삶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